몇 가정교회가 빠졌네요. 예, 한 장 더 있을 건데 더 없나요? 네, 이렇게 가정교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 5개 보냈는데 박수로 우리 그래요. 기도하고 설교 듣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가정과 일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흉년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룻과같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복으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원고는 말씀이 준비됐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 공기와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마음을 길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네 번째인데요. 바로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보시면 이제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거기에 거주한 지 4절 끝에 보면 몇 년 됐다 그랬죠? 10년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제 이 엘리멜렉 가족은 베들레헴 고향으로 갈 일이 없어졌어요. 사실 여기 1절 끝에 보시면 거류하였는데, 거류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잠깐 좀 너무 흉년이니까 피난 가는 마음으로 잠깐 갔는데요. 2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되죠? 거기 살더니, 우리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눌러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갔다가 그 땅에 10년을 이렇게 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사니까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 젊은 분들 가정을 보면 애들 시골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이렇게 왔는데요. 다시 지방 가려고 하면 애들이 안 좋아해요. 다시 시골 안 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눌러 앉은 거예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큰일 하나 있었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둘이 얼마나 동네 사람 욕 얻어먹으면서 모압으로 왔을 거예요. 고생 다 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그만 죽음합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렇게 죽고요. 3절 나오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동네 사람들이 모압 간다고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런데 큰 마음 먹고 말론과 기돈이 제가 큐티로 아픈 아들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죽고요. 그래도 3절에 보면 두 아들이 남았잖아요. 좀 약한 두 아들이 남았는데 4절에 보면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모압 여자 중에서 모압 땅에 사니까 그 여자들과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어요. 하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추측하면서 오르바는 앞에 나오니까 큰 며느리고 룻은 둘째 며느리다 뭐 이렇게 봐요. 그렇게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 말론과 기돈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세 남자가 다 죽어요. 성경에 보면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다 죽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처량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량한 일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게 목사님들이 베들레헴 떡집에 안 있고 모압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였다 이렇게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 하고요. 제가 우리나라 목사님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게 괜히 이제 할까봐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제목이 뭐라고 썼냐면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런 제목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떠났다가
죽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역시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교회 떠나면 죽는다, 뭐 그렇게 가는데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룻기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룻기에는 한 번도 그런 해석적인 기사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뭐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룻기 저자는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만 쭉 했지 뭐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용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목회하기에 유리하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는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려고 그 심판으로 남자 셋을 죽였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단서도 없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뭐 우상을 믿었더라 그런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 이겁니다. 그냥 가서 죽었다라는 그런 고난이 왔다 이렇게 합니다. 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남는 거는 세 여성, 세 과부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대 사회에 과부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1500년이 지난 예수님 때에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3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근데 3절 끝에 보면 죽었지만 나오미와 그 다음에요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한번 따라할까요? 남았으며 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도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돼 있어요. 나중에 5절에 봐요. 5절에 보면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조금 다른 뉘앙스이긴 하지만요. 두 아들이 죽었지만 또 누가 남았어요? 자기가 남았고 또요. 결혼한 며느리, 두 며느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룻기에 나오는 남았더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남았더라. 룻기는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인애, 사랑, 자비 뭐 이런 내용인데요. 룻기의 헤세드는 남았더라입니다. 남았더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룻기의 이 주제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의 헤세드에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아 나도 남은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룻이 이제 여자들이 할 게 없으니까 이삭 죽기를 해요. 이삭 죽기를 해요. 근데 그 땅 주인 이름이 뭐예요? 돈 많은 아저씨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그 이삭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를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은 놔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 하인들에게 뭐라고 시켜요? 일부러 떨어뜨려 놔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절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룻이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종들에게 더 많이 떨어뜨려라 이렇게 합니다. 자, 룻기 2장 16절도 있고요. 화면도 읽고요. 여러분 성경도 읽고요. 한번 보시죠.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녀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더 뿌려 놓으래요.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나중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그렇게 하루 거두는 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룻이 갔다가 걷어왔을 거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쌀 한 가마를 들고 오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읽어봐요.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들어갔어요. 이삭을 주었어요. 배불리 먹고도 어떻게 해요? 남았더라. 남긴 것을 남았더라. 룻기의 주제는 전부 다 남았더라입니다. 남긴 것을 배가 쫄쫄 고프게 해서 들어갔는데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되어 있고요. 14절 한번 볼까요? 앞절이지만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베들레헴 떡 이야기잖아요.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베이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것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았더라. 이게 헤세드입니다. 4장 14절 읽어보죠. 4장 14절이에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가 남아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남아있다는 거요. 찬송하자.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모든 건 뭐예요? 남았더라의 헤세드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 죽기도 떨어질 만한 이삭이 있어야 이삭 죽기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에 베들레헴에 떠날 때는 떨어질 이삭이 없어요. 왜 그래요? 흉년이니까 그래요. 근데 1절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떠났잖아요. 떨어진 이삭 죽기도 안 되니까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근데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1장 22절 봐요. 저 뒤에 2장 21절. 1장 1절의 흉년과 1장 22절 제일 끝에 22절이에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처음에는 보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삭 죽기 할 보리가 넘쳐날 때 그때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도 없지만 룻기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남았더라입니다. 룻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남았더라 이 헤세드가 있어요. 남았더라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쓸으셨죠.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남겨두셔서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때 엘리야는 다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나만 혼자 남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이 남아있다라고 말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 혼자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직도 이 나라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을 어떻게 해요?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 엘리야 때 하신 말씀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봐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이건 바울이에요. 엘리야 때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한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로마서 11장 5절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성경 다 남았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성경 구절 이사야 6장 13절 보시죠.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자,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요.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대요. 이게 헤세드예요. 항상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루터기 같은 성도들은요.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 이야기 하나만 더 하죠. 하박국서 3장 17절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다 뭐가 보여요? 없으며 보이죠? 딱 우리 감사절날 설교하는 본문이잖아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없으며 보여요? 있으며가 보여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있는 게 보여요? 없는 게 보여요? 무성하지 못해도 뭐는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남아 있어요. 열매가 없지 포도나무는 있어요. 소출이 없지 감람나무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먹을 게 없어도 땅은 있어요. 땅 가진 분 좋죠? 우리의 양이 없지 우리는 있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외양간은 있어요. 자, 있는 게 보여요? 없는 게 보여요? 있는 게 보여야 오늘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남겨놓으세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비록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게 너무 많아요. 무화과 나무 있죠. 포도나무 있죠. 감람나무 있죠. 땅이 있죠.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설령 다른 교회로 옮기셔도 교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남겨두세요. 롯이 이삭 죽게 하러 갈 때 땅에 뭐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거기다 하나님은 더 흘리세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흘려놓으세요. 지금 여러분 다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헤세드예요. 룻기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과부고 특히 이방 여자인데다가 모압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은 총에도 못 들어오게 했던 모압 여자와 누가 결혼하겠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누가 룻과 같은 여자와 결혼하겠냐고요. 모압 여자고 과부고. 근데 보아스를 하나님이 또 기업 물을 자를 남겨두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룻기에 계속 남았더라요. 저와 같이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 돈은 떠나도 하나님은 남아 있습니다. 없는 게 보입니까? 남아 있는 게 보입니까? 예? 여러분 회사가 힘들죠. 그 말은요 아직 회사가 여러분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요. 힘든 게 감사다. 힘든 게 감사해요. 힘든 게. 회사가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회사가 없으면 힘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사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네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 상사가 너무 힘듭니까? 뭐 이런 놈이 있냐고 막 지금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그런 상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요. 회사가 어려우면 위에 상사도 없어요. 상사가 있을 정도로 직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자식이 막 속을 썩이잖아요. 이놈의 새끼. 그래도요. 없는 게 나은가요? 있는 게 나은가요? 대답 안 하시네요. 그래도 집 나간 게 나. 예. 그래도 있는 게 나아요. 자, 저도 저희 어머님 이제 홀로 계시면서 만만한 게 집사람이라고 떨어졌다 뭐 해라 뭐 해. 또 명절날 허리를 삐끗하셨는데 MRI 찍어야 된다 병원 가야 된다 뭐. 그 전화를 전부 다 저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떨어졌다 뭐 배지밀 토마토 생선 병원 가야 돼. 명절날 갔다 왔는데 다음 주 또 오래요. 그러니까 벌써 지났잖아요. 그 다음 주에 허리 다쳤다고. 우리가 있을 때는 뭐 걸어 다니셨는데 아무튼 뭐 니들은 내가 아프다고 해도 말을 기뚱으로 듣냐고. 어? 아니 지난주 갔다 왔는데 또 내려가냐고요. 무슨 대구가 코앞도 아니고. 엄마 병원 가요. 그 주사 잘라준다고. 갔다 왔대. 그 주사가 효력이 없대. 네. 부모님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럼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 목사가 성도를 막 속상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성도 때문에 덕분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지금 17년째를 단독 목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힘들게 하는 성도치고 열심히 안 하는 성도가 없더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진짜 힘들게 하는 성도들은 다 보면 교회 열심히 해요. 그래서 힘들게 안 하는 성도들은 또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왜? 그냥 뭐 그죠?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목회자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도 덕분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집이 좁아 불편하십니까? 집이 있다는 걸 감사하세요. 걱정할 게 있습니까? 걱정할 거리가 있다는 걸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가시를 남겨두셨고 고통을 남겨두셨다면 그 가시가 고통이라 하지 말고요. 그걸 복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도 없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남아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셔야 돼요. 벌어놓은 돈, 모아둔 돈이 자꾸 줄어듭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남아있는 거 있어요. 있습니다. 힘든 게 힘이 된다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힘든 게 힘이 된다. 힘든 게 감사고요. 힘든 게 힘이 돼요. 직장 상사가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도 직장 다니고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님 때문에 맨날 쫓아다니고 그 얘기 들어준다고 힘들어요? 들리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뭐 기가 막히게 잘 들릴 때는 있다 그랬잖아요. 저건 어떻게 잘 들릴까? 저하고 얘기하면 아예 안 돼요. 가 좀 바꿔봐라. 어머니 그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참 신기해. 네 목소리는 한 개도 안 들리는데 가 목소리는 그렇게 잘 들린다. 어떻게 의사소통해? 하여튼 뭐 해요. 부모님이 힘들어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 이제 떠나면 저 고아예요. 고아. 갈 고향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나옴이 다 떠난 것 같죠? 자, 남편 떠나니까 두 아들 남았죠. 두 아들 떠나니까 며느리 남았죠. 며느리 하나 떠나니까 또 하나 남았죠. 가고 나니까 보리 주살려니까 이삭 쑥 남았죠. 나중에 결혼할 보아스가 뒤에 떡하니 남아있죠. 남은 나라가 헤세드예요. 여러분이 설령 제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시험 들어 다 떠나도요. 남을 사람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멘 하면 안 돼요. 남는다니까요. 다 떠나도 교회는 남잖아요. 그러니까요. 욥은 10자녀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많은 부자가 10명의 자녀, 아들이 7, 딸이 3이었어요.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래요. 우리 성도는 이런 아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 안 된다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요, 아내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자, 욥의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뒤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집 나갔어요, 집 안 나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욥기에서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중에 어디 나와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때 자녀를 낳아요. 이런 아들 7과 딸 3 그대로 낳아요. 누가 낳았어요? 나가 했던 그 여자 아내가 그래도 안 떠나고 있다가 남았다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교회가 작아 보일 때, 나 혼자 신앙 지키는 것처럼 외로울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을 줄여야 될 때, 월급 몇 달 밀렸다고 직원이 그냥 가차없이 떠날 때,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 좀 몇 달 못 줬더니 교회를 그냥 떠날 때, 여러분 그때요 옥석이 드러나요. 그때요 진짜 내 사람이 드러나요. 회사가 어려워도 좀 참아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 거 사장님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맨날 일 못한다고 욕하고 맨날 했는데요, 그분이 진짜라니까요. 근데 일 잘한다고 칭찬했는데요, 사례 몇 번 안 줬다고 교회 떠나는 그런 부교자는 그때 옥석이 드러나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직원을 줄여야 되고 직원이 떠날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남아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예요. 교회 힘들다고 뭔 이런 교회 다 있냐고, 나는 목사꼴 못 보겠다고 교회 거 못 보겠다고 떠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내 교회라고 앉아있는 분이 남아있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옥석이 드러나고요, 알곡이 드러나요. 아무도 없을 것 같고 혼자 걷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설령 다 떠나도요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남아 계세요. 우리 복음송 하나 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여성분도 같이 좀 불러봐요. 남았더라가 루키 헤세드예요. 그대 폭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 계십니다.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
여러분 다 떠난 것 같죠? 아니에요. 남아있는 헤세드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이제 깨어나셔서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한. 다른 복음서도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다라는 게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이 없어서 어떻게 노냐느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요.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 던진 들불 따는 이렇게 비시거든 한 몸에 넣을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여러분 여기 말에 무슨 은혜가 돼요? 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작은 자라 그랬어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아예 없는 거하고 믿음이 작은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1%만의 믿음만 있어도 주님 깨우면 돼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요. 작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하고요. 있는 거하고 조금이라도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세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99%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만 믿어도 99%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망하고 이제 끝났다라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음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도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이 스타리아가 후진하니까 이거 뒤에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막 하다가 이 무게를 못 이기거든요. 깔렸다 그랬잖아요. 갈비뼈 몇 개 부러지고 이게 이제 차 밑바닥하고 여기가 돼가지고 이게 들려가지고 위에까지 다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꾸미는 수술도 하고 병원에서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또 침대에서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쇄골뼈가 또 부러져가지고 또 수술했대요. 심을 받고. 또 얼마 전에 사모님이 유방암이 발견돼가지고 항암 8차를 하고 다음 주 유방암 수술을 한다고 또 그래요. 그러면서 개척교 하면서 목사님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래요? 웃으면서 말하는데도 기운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누가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개척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는 목사님들 쭉 해보니까 생각보다 기도해 줄 만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리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가 이 고난을 잘 좀 이겨내도록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이 헤세드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이 흉년 가운데도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고 싶은 마음 있더라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리 한번 해보시죠. 오늘 교환 중에 몇 개만 보죠. 룻기 헤세드는 남았더라예요. 하나님이란 말씀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룻기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요. 룻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이 남김의 헤세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요. 가시가 감사해요. 힘든 게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의 감사예요.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 번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하고 있는 작은 것은 완전히 달라요. 1% 믿음만 있어도 99%는 돼요. 정리합시다. 1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리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남았더라의 헤세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나의 이 고난의 현장에 헤세드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세상이